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오늘 6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마크를 말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마크, 그리스도인의 마크는 사랑.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어버이를 생각하면은 역시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어버이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버이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어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어버이가 없었다면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어버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이 어버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깨달으면서 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버이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는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6번째 주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랑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사랑이 계속 4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종족들을 보면은요, 이 어버이의 사랑을 말하라고 하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자녀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은요, 간증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짐승들을 봐도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연어들 보면은 그냥 거센 급류를 그냥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입이 그냥 휘어질 정도로 그냥 물결을 그냥 치고 올라가서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새끼를 다 낳고 새끼들이 그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고 어미는 죽잖아요. 이 연어의 모성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시고기, 물고기는요, 그 수컷이 그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이 주둥이가 말이 좀 그렇지만은 자기 그 입술로 구덩이를 수시간을 파가지고 암컷으로 하여금 새끼를 이제 부활하게 낳게 하면은 이제 수컷이 자기의 몸뚱이를 새끼들에게도 다 먹게끔 또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 그러니까 저는 동물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그 짐승들이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에게 주신 마음이고 의지이고 본능입니다. 그 사랑 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종종 이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이 참혹한 피 흘리는 막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왜 지옥을 만들어 가가지고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런 오해가 생겨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종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사람들을 산채로 갖다가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고 주위 종족들을 약탈하고 살생하고 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서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성경의 전쟁을 보시면은요, 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전쟁을 하신 것이지 먼저 침략하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 나라가 너무 악해서 주위 나라들을 너무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지옥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사람들 위해 만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천국길을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스스로 사탄을 따라가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사실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 안 듣는 세상, 하나님께 등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만 번도 더 갈아치워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제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은 사랑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모든 계명을 이렇게 대표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엄함, 가장 고상함, 가장 아름다움, 가장 위대함, 행복함, 복됨, 상급됨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행복일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행복이 자꾸 어떤 그 여건에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압니다. 권력만 쥐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들 권력 쥔 사람들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분들은 인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인기가 장난이 아닌 스타들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면 행복할 것이다. 저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공허하고 참 우울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또 오래 사는데 오래 살면서 근심과 슬픔과 마음의 서운함과 몸이 약해지면서 우울함만 더 쌓아지는
그러한 것이 과연 이것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일까? 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 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한 명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존엄성, 위대함, 고상함, 아름다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저 뭐 행복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그 본질의 문제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We are nothing. 빵이래 빵점 인생.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빵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 그 존재의 가치, 목적이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얼마나 참 심오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령인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주세요. 새 계명. 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새 계명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이 말씀하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바로 그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인데 바로 마음과 힘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그 계명과 다른 계명이 아니라 그 구약의 계명을 새 계명이 전제하고 그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왜 이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고 왜 서로 사랑하라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그 구약 전체를 다 대표하는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그 계명일 것은 하나님께 전제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야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모님이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요구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탈리아 작가 조바니 파니니 유명한 그 작가인데요. 그는 철저한 아주 그냥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불치병 같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이면 사람의 고기를 먹이면 좋아질 것이란 그런 잘못된 소문을 전달했죠. 어머니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부엌에 가서 자기 허벅지를 칼로 베어서 인육 스튜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에게 먹입니다. 희한하게 이 조바니가
그 어머니 고기를 모르고 물론 먹었죠. 먹었는데 차츰차츰 나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 그때 드신 고기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또 부엌에 가서 허벅지를 잘라내는 가운데 동맥을 잘라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부엌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며칠 후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 그때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가까스로 한 말이, 아들아, 이 어미는 죄인의 몸으로도 너를 그렇게 살렸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 너를 위해 이렇게 흘려주셨는데 예수를 꼭 믿어라. 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포도주와 떡 등등의 위대한 저수를 남기고 평생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란 것은, 구약의 계명과 다른 것은, 구약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계명이고, 새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전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새 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를 그때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반면에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 엄청난 그 비밀이, 엄청난 그 신비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기 전에 힘써 지켜야 하는 계명이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새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럼 이 새 계명의 대상을 아셔야 돼요. 새 계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하늘 식구들, 우리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 교회의 구성원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또 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 계명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또 지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또 지금 몹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심지어 내 원수도 그 새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래요. 그런 사랑은 하늘에서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계명의 사랑은요, 이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분은 가장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분은 우리 어버이세요. 참 저를 봐도요. 제가 성장할 때 우리 어버이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허물, 제 부족함 그대로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감히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정말 그 위대한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감히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자식이니까 가능하죠.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버이의 하늘 같고 바다 같은 그 사랑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버이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이 12 제자들인데 참 12 제자들 당시에 이 주님 말씀 받을 때 그들의 모습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정말 다혈질의 베드로, 성미 급하고 항상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항상 본인이 그냥 앞서가기를 원하고 아침과 밤이 다른 기복이 심한 그 베드로, 또 그의 경쟁자 요한, 별명이 의뢰의 아들, 성미가 불같고 항상 베드로와 경쟁의식 가졌던 라이벌 요한, 둘이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마태, 한때 세리 마태로서 그냥 이 자기 그 동국 민족들의 그 혈세를 착취해가지고 그냥 로마에게 잘 보이고 자기 밖에서 다 챙겼던 이 세리 마태. 그리고 그 안에 또 열심당한 시몬. 그러니요 동국 같은 자로서 한때 모든 세리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싶었던 그런 증오로 불타 있으면서 날마다 단도를 가지고 당겼던 열심당한 시몬과 마태가 둘이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드레, 늘 자기는 높은 자리만 가기를 원했던 안드레, 빌립 계산만 많았던 이 제자, 그리고 도마, 의심 많고 깐깐하고 이 까다로운 도마. 어떻게 이들이 사랑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닌 너희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오래 참고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서운하고 섭섭해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교회에 사랑이 없고 왜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고 왜 직장에 사랑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편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봐 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요? 목사님도 내가 뭐 예수님이에요? 뭐 성자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 계명의 의미를 아시면은 해석이 돼요. 이 새 계명은요, 바로 새 언약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폭포수같이 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은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그런 계명 여러분에게 주셨다면은 내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실천하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예요. 다른 핑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새 계명. 성경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오늘 본 말씀도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많이 있는데 서로 믿어라 라는 말씀은 계명은 한 군데도 없네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람은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오래 지내고 보내면은 이분도 나처럼 미완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아니라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비록 미완성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 교회이니까 내가 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주로 상처받고 시험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일 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제 옛날 경험상으로 볼 때는 별로 이제 시험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별로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왜? 나에게 저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3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늘의 상급이 되는구나 라는 그 고상하고 의미 있는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은 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사도예요. 이분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이제 했는데 제일 오래 사셨어요. 그래도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몸이 너무 힘드셨을 때 이제 주위 제자들이 항상 들것에 들어서야지만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항상 제자들을 만나고 어떤 강론 설교를 할 때 항상 하는 말, 똑같은 말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왜 맨날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참 다른 교훈은 없습니까? 그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기록했죠. 요한 1, 2, 3서도 기록했죠.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죠. 정말 최고의 성경 지식이 충만한 자였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 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하는 말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한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요한이 그냥 성깔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니까 예수님 당장에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저놈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요한이에요. 성깔이
불같은 요한.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그의 설교 시간,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 그 강단에 겨우 들것에 올려가서 마지막 몸을 겨우 가누면서 한 그의 설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이런 설교를 마치고 임종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에게는 이 계명 하나면 다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데에 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에서 그의 별명은 바뀌어졌어요. 사랑의 사도.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우레의 아들이, 이 천둥 같은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제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의 별명도 사람들이 사랑의 목사님, 사랑의 장로님, 사랑의 권사님, 사랑의 집사님, 사랑의 성도님, 그러한 여러분들 정말 복된 이러한 위대한 별명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 새 계명을 들었습니다. 100가지 계명도 아니고 한 가지 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을 총괄하고 모든 계명 기초가 되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 사랑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권세와 능력과 영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가장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할 일은 많은데 세상의 삶은 길지 않고 주의 짧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에 부족하다마 주님께, 이웃에게, 형제에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